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고 높임받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다시 한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구의 예배 장소를 찾는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보기에 예배드리기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장소가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방해를 해서 계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목회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의제 중에 하나가 서구 예배 장소 찾는 문제였습니다. 회의 중에 몇 명의 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관리위원회를 목회위원회라고 한 것은 목회위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것 등 목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하기 위해서는 모였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모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목회 활동 중에 하나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장소 찾는 과정을 통해서 목회위원회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과하지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보다도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보다도 더 귀한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도 훨씬 귀하고 복된 은혜들입니다. 예,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 방해꾼들이 있지요. 예, 그 첫째가 교만입니다. 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 그 첫째가 교만입니다. 예, 교만은 사람 앞에서 건방진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데,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예,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노력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하는 것과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노력하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노력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되 동시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의 첫 번째 방해꾼은 교만이지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두 번째 방해꾼은 낙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지요. 상황이 어려워서 너무 낙심하게 되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제때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고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다 지쳐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낙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고하고 재판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예, 지금도 억울함을 당해서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이 악한 재판관은 한동안 힘없는 과부의 억울한 사정쯤이야 하고는 전혀
들어줄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물러서지를 않았지요.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법에 따라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다 재판관은 너무 번거로워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끝없이 나를 찾아와서 지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예. 그리고는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네. 이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가는 계속해서 찾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너무 번거로워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상반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한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거저 버려두고 기다리시기만 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중이 없는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호소하고 그를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억울함을 귀찮아 가지고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자기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시고 가만 계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비유에서 거시들이 왜 낙심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지속될 때 낙심을 하지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지연이 될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가 응답된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낙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일 때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 배후에 있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만일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일 믿음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심의 배후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의 문제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아주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를 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런 다음에
7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이 다른 것은 재판장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재판장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지만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아마 부유한 자들 편에 붙어서 가난하고 약한 과부가 어떠한 억울함을 당했는지 전혀 헤아려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판장과 다르신 분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원수 갚는 것을 금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이 당한 억울함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전혀 사랑이 없었죠. 예, 과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치부를 당하고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피해를 입기 쉬운 자입니다. 예. 힘 있는 자들의 폭력에 쉽게 희생되어 억울함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물도 없습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연약한 과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물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불의한 재판장과 다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지요. 고아와 과부 등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우선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다.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금방 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지요? 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한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그저 버려두고 기다리시기만 하겠느냐. 예, 택한 자녀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선택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어렵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불쌍한 과부와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고 가르쳤지만 우리의 기도는 마치 바다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요.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가르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현실 생활 속에서 그렇게 잘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예, 우리의 기도가, 많은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한 때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어떤 자에게 준다고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고 말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예, 그 신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속히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렵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욱 악하고 부패해질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처럼 그렇게 전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하고 악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하고 부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더욱 악하고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의 흔적을 발견하기 힘들지라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고아나 과부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 약해지고 사랑이 식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때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까지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 그저 질문이 아니죠. 그때까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악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그 가운데서 신자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의로우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임을 믿고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으로 마음에 있는 근심과 불안과 그리고 낙심을 몰아내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서구 시주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기도가 지연될 때 낙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일 수가 아닐 때가 아닐 때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의 신분으로 이름으로 제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항상 내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 장소를 찾아 믿음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잘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실 때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구 예배 장소를 위해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속히 예배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속히 현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